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나누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죄인들,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에 감사함을 힘입어 오늘도 그 은혜를 정말 주님 앞에 깨달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전 앞에, 주님 발 앞에 하나님 옥합과 같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널리 퍼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인생들 돌보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속히 나의 시간과 재정과 삶을 드리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은혜를 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8절은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어떤 증인인가요? 어떤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아멘. 재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영광, 예수 재림 내 소망. 이것에 복음이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승천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늘 우편에 앉아 이 땅을 함께 통치할 자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오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오늘도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온전한 하늘의 주소를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첫 번째부터 힘을 둘까요? 저도 피곤해서.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요, 육체는. 그러나 제 영은 오늘도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새벽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끝나고 또 우리 뭐가 기다리고 있나? 우리 제자반 친구들은 제자반이 기다리고 있죠.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렇죠? 제자반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로 생각하면은 깨어 있을 이유가 없고 말씀 들을 이유가 없고 찬양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금식할 이유도 없어요. 왜? 힘든데, 피곤한데 쉬어야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의 영으로,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좌우 앞뒤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이 깨어있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92년도 스페인역 지브롤터 해안 끝에 작은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1492년도예요. 거기에 이제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는데 그 팻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틴어로 네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 이 얘기는 영어로 번역하면 no more beyond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 경계선 이 팻말 넘어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팻말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넘어가면 내 인생이 아작나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사라지겠구나. 그냥 나는 이 인생에서, 이 역사에서 끝이 나겠구나. 삭제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어떠한 사람도 이 팻말을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팻말을 벌어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자신이 있던 곳으로 오거나 다시 돌아서 자신의 삶으로 가거나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한 인물이 이 팻말을 넘어갑니다. 누굴까요? 오, 잘 아시네요. 콜럼버스입니다. 예.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푯말을 넘어서 새로운 대륙을 찾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이 푯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라는 푯말을 떼어버립니다.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바뀌냐면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바뀝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more beyond,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다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끝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떠한 인생도 무덤을 이기고 부활한 인생은 없어요. 예수님 전이나 예수님 후나. 무덤에 들어가면은 네 플러스 울트라, 끝이다, 절망이다,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강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멈춰서고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다시 돌아서는 인생들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플러스 울트라, 비욘드, 넘어서 플러스 비욘드, 그쵸? 그 뒤에 더 이상 more beyond,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 푯말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푯말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자예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잠시 멈추고 부활절에 맞는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신앙,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듣는 정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매주일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포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원래는 토요일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율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는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후로부터. 모든 율법, 사망, 죄,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우리가 가슴에 담기 위해, 삶에 담기 위해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이렇게 특별한 날, 어쩌면 부활주일에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뒷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요, 고린도전서 중에,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디테일하고 긴 시간 이야기하는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죠? 고린도전서 하면 여러분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장이 어딘가요? 가장 유명한 장? 통독 잘 하고 계시죠? 네, 13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무슨 장이죠? 사랑장. 예, 정말 유명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의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걸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장에 넘어가서 왜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결정체는 부활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부활입니다. 사랑은 남을 위해 죽으라고 말하고 헌신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죽을 것 같죠? 그럼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이 사랑의 본질과 핵심을 나타낸다면 부활은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의 열매는 무엇인가? 온전하게 살아나는, 사망과 권세를 이겨버리는,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을 다 무찌르고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13장의 15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부활의 사실과 역사성, 즉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뒷부분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라는 것을 15장에 걸쳐서 중반과 결론까지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몸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왜 치유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왜 해결되는지 아세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은 그거는 이겼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갔을 때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타났던 죄의 질병, 연약함,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그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밟아버리시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부활의 소망과 영광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육체, 새로운 영, 새로운 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소망이란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길자라는 분을 하나님 어머니로 갑자기 등장시켜서, 아니 진짜 하나님이었으면 살아나야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깨뜨리고 살아나야죠.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올바르된 복음으로 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 다 죽어요. 이만희 아저씨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공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말씀하셨고 선포했던 이야기들이 그냥 막 이야기해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따르겠어요? 지금 그러한 확신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굳이 왜 시간 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했다, 말씀이 진리였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하늘에 승천하셨고 오실 거예요.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를 지배해왔던 사단의 권세들이 허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라 유혹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왕권과 통치권과 모든 도미니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대리 통치하겠다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기까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두렵게 하는 권세, 죽음의 권세,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사심으로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의미라는 것이죠. 이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 권세에서 파생되는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냐? 주님,
나의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아멘, 그러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된 육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증거는, 따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 우린 지금 가진 육신은 영원해요? 이게 아니죠. 다 죽죠. 다 사라지죠. 그러나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은 뭘 뛰어넘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시간의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부활의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우리 제자반 사형리 오늘 시험 볼 건데 잘 외우고 계시죠? 네.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일시에 보이셨다. 동시적으로 500명에게 찾아가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서 쓱 나타나서 오 깜짝이야, 평안하라. 어떻게 평안하라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덮치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모든 나라는 흔들립니다. 모든 권세는 흔들립니다. 모든 것들은 다 추락하고 사라지고 바뀌고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화. 뭐가 없다고요? 걱정, 근심 내게 없네. 아멘. 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셔서 날 책임지시니까 걱정과 근심을 걷어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로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인 52절과 53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육신이 썩어가고 늙어가고 힘의 기력이 없어지고, 저도 올해 6월 달이 되면 39인데 지금 현재는 40살이에요. 네, 그 나라에서 바꿔줘서 아직 올해 마지막 6월 이후로부터는 아직 30대를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네, 뭐라고요? 네, 아무튼 30대를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게 저에게 이제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요. 이게 정말로 앞자리가 바뀌니까 왠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이게 뭐 멘탈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는 하루 종일 농구하고 뛰어도 한 3시간 4시간 자면 또 농구하고 또 뛰고 이랬던 체력이었는데, 요즘은 집 한 번 짚고 오면 어찌나 허리도 쑤시고 팔도 쑤시고 온몸이 아프던지. 근데 그래도 이 썩어져가는 육체를 느낄 때마다 뭘 소망하게 되냐 하면, 그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입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겠구나 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이 반드시 못 입는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볼품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잘 가꿔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떠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준비된 신부와 같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의 육체가 늙어진들, 썩어진들, 죽음 앞에 놓여 있은들, 가다 죽으면 천국이고, 늙어서 죽어도 영원한 옷을 입고, 그쵸? 영원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우리에게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우리 주님 부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구체적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그 권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권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예. 부활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은 율법하면 나를 가둬두고 정죄하고 안 지키면 찝찝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까지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런 인용 많이 하죠. 큐티 잘하고 일주일 잘 살고 기도 많이 했고 수요기도에 참석했고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도 드렸고 내가 모든 새벽 기도를 깨웠으면 어때요? 여기 본당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깨가 으쓱하고, 뭔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겠구나 하는 모습들로 나오고,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무너지고 수요 기도에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큐티도 못하고 하면은 푹 꺼져갖고, 오늘 주님 날 안 만나 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책망하실 거야, 그런 나를 기둥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할렐루야, 누구 있나? 그렇죠? 물론 기둥 뒤에 있다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얼마나 알게 모르게 율법적인 모습으로 나를 걷어두고 그냥 나와서 어쩔 때는 익숙하고 어쩔 때는 부끄럽고 이러면서 나오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의를 입은 것은 값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잘 살아야겠다,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의 열심, 마음의 동기, 은총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의 틀에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가둬버려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못하는 애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장 모임이 정죄의 판이 돼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많이 했어요. 툭하면 넌 그럼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사역자 되고 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 제 열심히 앞설 때, 넌 거짓말했어 이번 주, 너 지옥 갈 거야, 오늘 회개, 막 이랬어요. 얼마나 정죄의 화신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저와 청년 생활했던 애들이 전화 통화하면 나야, 그럼 형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이래요 애들이. 진짜로 주님의 은혜가 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괜찮아요.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오세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 잘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번 넘어지던 거 9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지던 거 8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던 거 7번 넘어지고, 언제까지 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고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집 사람과 인사합시다. 율법에서 자유합시다. 예.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를 주는 모든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죄로부터의 자유. 예,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팀 이거 말씀 선포할 때 저는 막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배 전에 말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졸렸고 했는데 말씀 읽는데 막 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 2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첫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말했다시피 제가 율법 다음에 죄 이야기를 한 것은 왜 그랬는가?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 그냥 어느 순간 8장 1, 2절을 딱 받아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도 날 정죄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갖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버리면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은 7장의 고민과 7장에 있는 내용들을 넘어온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7장에 뭐가 있죠? 바울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 계속 갈등을 일으키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나의 뜻인가? 그러다 부딪히다 오늘은 그냥 나의 뜻, 이렇게 살 때도 있고, 아무튼 이런 우리 안에 부딪히는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법들이 나를 찢어놓는 듯한 느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협하고 그냥 대충 살고 나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믿든 상관없이 나는 생명의 법으로 사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는 것이 8장이 아니라 7장의 고민과 고뇌와 치열한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8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럭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 앞에, 어떠한 결정 앞에, 어떠한 생각 앞에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다가 고뇌가 돼서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 너의 그 고민조차, 고민 자체가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8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죄와 사망과 저주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령의 법이 우리의 그 어떠한 연약함보다 강력한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위에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한 번 더 깨어나도록 반말로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럽시다. 시작. 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발 청년들이여, 자녀답게 살자. 아멘. 주의 자녀답게 살자. 그냥 가서 막 맨날 쭈구리가 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길 가다가 개가 짖으면 아이고 무서워 이러지 말고, 어디 하나님의 자녀한테 할렐루야 무엄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나가는데 어디 개 따위가 짖는가. 그게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스갯소리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죠? 따라해 봅시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 네, 율법, 죄, 마지막 사망. 여러분, 사망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죽을까 봐. 그렇죠?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원래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갖고 온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하자마자 저희 이제 작년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에 따라오신 그 집에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위암 말기였어요. 이렇게 오셔갖고 막 진짜 뭐 이렇게 끼고도 교회 오시고 예배도 오시고 이러면서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산병원에 거의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입원해 계셨습니다. 이게 개척 1년 차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고 또 무섭기도 하고 이랬겠어요. 이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하고 아내 집사님하고 우리 자녀들이 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고, 어떨 때는 의식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가면은 집사님 정말 천국 소망 있으시죠? 이러면은 아멘 이러세요. 막 말하기도 힘든 깁스로 아멘. 다음날 또 가면은 두렵다고 막 또 우세요. 또 아멘 두렵다고 막 이것을 진짜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의 종이 이분 정말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진짜 금식하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영혼에게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 세례도 받았어요. 이스라엘도 갔다 오셨어요, 성지순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또 찾아가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의식이 이제 있는데 말은 못해요. 목사님 와서 예배해 주세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주일 사역 끝나고. 그러니까 그분이 의식은 없고 이렇게 눈만 깜빡이시고 이렇게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은 들리니까 제가 집사님, 거기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그 중환자실 마지막 보내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께 집사님 천국 소망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눈을 깜빡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저주는요, 여러분 한 번 넘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인생을 괴롭힐 거예요. 따라다닐 거예요. 하나님만큼 끈질기게 쫓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지금부터 담대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무덤을 상상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죽음을 상상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more beyond, 이 사망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은 우리의 다른 시작, 그 뒤에 무언가 더 있는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전심으로 믿음, 끝까지 믿음. 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고 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을 입으리라 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세요. 괜찮아요. 이건 율법적이어도 괜찮아요. 왜? 진리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외워놓으면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길 만큼의 하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 죽고 사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혹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지체들 중에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기도로 선포하시고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2장 14, 15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뭘 무서워한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한평생,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자유합니까? 아멘.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아멘. 그 어떠한 불도 우리를 꺼트릴 수 없다. 왜?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줍시다. 죽음에서 자유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부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원히 영원한 그 부활체를 입는 그날까지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질까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주 예수 뭐라고요? 나의 예수님 살아계신 소망이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 부활주일 혹시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힘든 분들은 안 계세요? 이게 나의 절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내 플러스 그쵸? 더는 없을 것 같은, 이게 끝일 것 같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을 겪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오늘 이 찬양과 선포된 말씀이 영원한 소망이 돼요. More beyond, 그렇죠? 그렇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율법과 죄와 사망을 뚫고 오신 주님,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나의 산소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여 더 이상 죄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막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우리 죄와 사망을 향해 큰 목소리로 예하며 나아갑니다. 예! 무너져도 예!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구원이 도다 주 예수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담대하게 선포하며 유다의 사자로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묶고 있었던 율법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죄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연약함과 사망의 권세와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해도 좋고 예라고 외쳐도 좋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 주를 찬양하여 주님 할렐루야 우리 자유케 하십시오. 자유케 하셨도다 주님 우리 자유케 하십시오. 주 끊으신 주께 구원 오늘 모든 율법의 저주와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하노.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살아계신 소망이십니다.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부족하고 벌레 같은 우리, 정말 생각하는 것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함에 묻혀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감사한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부활이 신학에 그치지 않게 하십시오. 신학과 신앙이 일치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사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특별히 그 살아계신 주님이 이곳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 우울감이나 정죄감이나 끊어지지 않는 연약함이나 음란이나 중독이나 마약이나 죄의 문제들에 빠져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혀가 바뀌게 하시고 부정적인 삶이 바뀌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새 출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전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몸에 담고 삶에 담아 삶의 내용과 의미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청년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대한민국 교회의 몸된 교회들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